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피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 전제 이후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던 살레망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왕 베라 이 둘의 소리가 아브라함 곁에서 양쪽에서 울렸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살로망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높으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또 나를 복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에 세상에 혹은 소돔 왕의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굉장히 믿음의 멋진 선포를 했죠. 그야말로 다 잃었던 것들 자신의 목숨 걸고 싹 빼앗아서 돌아와서 그것을 당연히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신흥 왕으로 스스로 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방의 그 거대한 네 나라 연합국들을 다 물리치고 남방의 다섯 연합국들도 그 네 왕들에게 대항조차 해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 혼자 이 모든 것들 다 쓸어버렸으니 본인 스스로 만약 지금 뭐 재물이라든지 혹은 뭐 백성들, 사람들까지 이미 이제 자기의 어떤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지금 그 순간도 반전을 노릴 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기꺼이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 이 전쟁 사건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마에 싸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싶지만 거기에 뒤에 나온 내용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그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한 뭐가 있을까 싶지만 아마 이 전쟁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이전까지는 그냥 외국인 혹은 이방인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도망친 자가 알려줄 정도로 그냥 그때 당시의 인식은 그냥 현지인이 아니라 이방인 정도였지만 이 전쟁 사건 이후로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주목받는 일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 소유의 땅도 혹은 뭐 어떤 그런 나라도 전혀 없이 그냥 부족의 어떤 족장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뭐 든든한 뭐 자녀가 있는 후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빌붙어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실상은 이미 너무 유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다시금 소돔 왕과 소돔 왕을 비롯한 그 왕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아마 주변의 부족들 나라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견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진 거죠.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에 승리했고 그 전쟁 이후에도 믿음으로 이 사건을 일단락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가 살아가게 된 그 삶의 현장은 예전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훨씬 더 혹독한 그런 자리에 본인이 지금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위협과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지켜주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면 아브라함이 본전 생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신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 이걸 믿고 자기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그래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다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자기를 돌아보니 나라, 땅, 이런 자식 아무것도 없는 왠지 좀 그런 서운한 섭섭한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전리품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세상에로 말미암는 그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했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가장 핵심은 이 1절에 지금 다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건을 통과했고 그때만 해도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그야말로 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다시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장벽, 여러 가지 어떤 두려운 상황, 예기치 못한 그 일들 때문에 또다시 내 안에서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름대로 그 타협점을 받아가고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합리적인 인간적인 그 해석의 지점, 적당한 그 지점을 찾아가는 듯한 이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좀 끄집어내는 거죠. 저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누가 내 후계자로 함겠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게 내 자식이 없으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조카로 또 떨어져 나갔고 그나마 이제 내 나이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저는 자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를 통하여서가 그냥 내 친자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제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제 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제 모든 것들을 좀 맡길 만한 바로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체면도 좀 채워주는 듯한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도 왠지 좀 속으로는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제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하나님 마무리하시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 뒤에 보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희 정말 진짜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여주죠. 그 별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층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학의 어떤 그런 어떤 신학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또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려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너 자녀를 저렇게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단순히 그냥 예 믿습니다 아멘 이걸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열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그 전에 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늦춰지고 해서 의심하고 때로는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실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한 번에 약속받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좀 내 안에 계속해서 그런 은혜의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하고 의심스럽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 나의 그 약속과 언약과 선포가 자꾸만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고 채워나가는 이 반복적인 때로는 이 거룩한 여정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똑같은 약속이지만 다시 한번 너 정말 또 현실 바라보면서 또 문제 바라보면서 너 또 지체되는 것 때문에 네 안에 또 불안과 염려 때문에 또다시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건 뭐냐면
별을 보여주고 셀 수 있냐라고 물어보죠.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셀 수 없을까요? 셀 수 있겠죠.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자기가 세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셀 수 없는 불가능한,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작은 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평생토록 아무리 온 마음을 먹고 세상 사람들 다 동원해서 우리 같이 나눠서 별을 세봅시다 하고 한다고 할지언정 별을 다 셀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 별을 실제로 직접 만드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아브라함,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 보였지만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저렇게 크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 약속이지 라고 하는 약속의 그 도장이 다시 한번 또 확증으로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안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믿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이 땅을 너희 소유로 주어 삼게 하려고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 자식에 대한 상속자,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한 확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방금 전에는 자기의 어떤 후계자, 자기의 자식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8절에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불안, 두려움, 염려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드리지만 땅 한 평 제대로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행위가 소위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는 직접적인,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과 언약은 인류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약속을 맺는 그런 언약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고 그것을 이제 피가 흘린 채로 양쪽으로 벌려놓고 약속의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약속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져 피 흘려 죽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대 이 언약, 브리트라고 하는 쪼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 담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소유 내가 약속으로 줄게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확증으로 지금 이 당시에 고대 그 언약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퍼포먼스를 행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내일 아마 보시겠지만 사실은 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원래는 당사자가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만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에 대한 혹은 자식에 대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지금 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을 못 이루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목숨을 걸고 지금 내가 이거 약속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을 뒤집어 보면 결코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이루실 분이시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증으로서 이 언약 행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행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와 같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언약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약속하시는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을 다시 한번 그의 안에서 확정적으로 믿게 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언약과 약속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이 사이를 지나갔다고 한다면, 동등하게 이것들을 지나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사실은 다 죽어 나가야 됐겠죠. 아마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혹은 비판하고 혹은 다른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이 파기돼도 수없이 많이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또 후손 결국에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명하게 반대로 배신의 아이콘으로 가룟 유다조차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메시아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배반할 정도로 이 언약과 약속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였던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 약속을, 내 생명을 걸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이루어, 나는 그것을 성취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리고 지금의 인류의 역사,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시점에서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들려진 말씀에 그게 동의가 되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시인하고 내 삶으로 따라가는 이 모든 것까지는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또 시작하고 또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약속, 언약, 이걸 내가 많이 알고 또 종교적인 어떤 울타리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내가 얼마나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보시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아멘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멋들어지게,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하게 정말 저 사람만큼 못할 것 같아라고 사람들로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상 내 삶의 자리에서 사건마다 일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택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간에 적절하게 내 나름대로의 계산법과 인간적인 타협점을 삼아가고 그걸 가지고 껍데기만 아무리 그렇게 포장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길 만한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향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랑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중요한 사건마다 상황마다 진짜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믿음의 사건을 승리로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지만 막상 내 현실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혹은 내 발에 밟는 뭔가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 왠지 헛헛한 마음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그런 마음들이 쑥쑥 올라와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또 분명하게 약속의 도장을 또 찍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또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끊임없는 배반과 반역 속에서도 철저하게 이루어가시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불안하고 또 염려스럽고 또 흔들릴까 늘 두렵지만 그냥 원래 인간이라 그래, 사람이 원래 그래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점을 찾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깨고 더 하나님께로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온갖 자연재해와 또 고통의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의 몸의 건강 또 마음의 또 회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오늘 이 새벽에도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 자녀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그런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으로서 안전으로서 지켜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참 못 들어진 승리의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어떤 막막함, 답답함 혹은 정말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부담해야 하고 더 몸이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번거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왠지 모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들 이렇게까지 정말 아무것도 내게 더 새롭게 주시지 않는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약속과 응답의 말씀 이것이 곧 속히 또 성취되지 않고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좋은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멈춰서고 왠지 이전에 큰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게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혹시나 내 안에 불안한 또 서운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나를 찾아서 오시고 다시금 약속의 도장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약속하여 주시는,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흔들리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반복적인 실패와 그 연약함, 주저앉음, 무너짐, 원래 내가 이렇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실패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이 내 안에 근성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성장과 나의 믿음의 온전한 순수함과 거룩한 이 순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경계선과 종교적인 형식과 울타리는 적당하게 잘 갖추면서도 정말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의 단계가 더 올라가고 믿음의 순전함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것들을 더 지켜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저앉고 또다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더 거룩한 열정과 열망과 소망함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대가를 치러 나아갈 수 있는 더 단단한,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또 어떤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택과 믿음의 이 경계선들을 또다시 하나님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경계선과 지계석들이 하나님 바뀌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또한 단초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삶에 입술로의 고백을 끊임없이 따라가지만 삶의 고백으로 정말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가 확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늘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의 믿음의 사이즈는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더 잘 원활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성장하지 못하고 크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만 머물까 두렵습니다. 주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더 깊어지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이 방향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깨우며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뭔가를 또 갖추고 자리를 잡았다고 편안하게 여유를 누리고 쉴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의 평생토록 정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갔던 전쟁과 같이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남은 찌꺼기까지 완전하게 부어지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두들교회의 그 방향 또한 마찬가지로 또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의 그 삶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멈춰서고 어떤 것들을 계산하고 누리며 즐기며 한눈 파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푯다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아름다운 그 경지로 경제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과 소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확증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